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2년 전에 제가 분당에 따님 집에 거하는 우리 노부부 신방을 다녀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께서 병환으로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으니까 집에 가서 편하게 쉬시다가 임종을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임종 기도를 드리러 방문을 했습니다. 아무 잡수시지 못하고 잘 기동을 못해서 제가 억지로 소파에 앉아서 함께 손을 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르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지요?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는 걸 믿으시지요? 네. 그때 너무 확신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참 저도 놀라고 본인도 참 그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언제 임종하실까 기다렸는데 오히려 저와 함께 기도한 이후에, 제가 돌아간 이후에 식사도 하시고 또 거동도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참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던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분들을 기쁨으로 박수하고 환영했던 시간이 기억됩니다. 약 2년 정도 지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제 인쇄하고 교회를 올려 준비하는 전화가 왔어요. 부인 집사님께서 목사님 남편이 어젯밤에 이제 아주 이렇게 위독한 상태여서 병원에 왔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금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집사님 되셨기 때문에 집사님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이제 주께서 부르실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구원하실 믿으십니까? 이후에 천국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죠? 붙들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나이 드셔서 그렇지만 이 땅에 주셨던 그런 또 다른 예수 믿고 연장시켜 주신 시간들을 주 안에 누리면서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때문에 참 본인에게도 소망이 넘치고 또 저의 마음에도 참 위에서 마지막 기도해 드린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늙어감이 우리 육신적으로는 낡아지는 것이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왜냐하면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앞에 두는데 우리가 부활절은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두시고 떠나가신 지 얼마 안 된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서는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특별히 당시에는 고난주간에 금요일, 토요일은 금식합니다. 토요일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즈음, 그 시간쯤, 닭이 울 즈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 나올 때 새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 부활을 기념할 때는 세례를 가장 떠올리는 것이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세례받고 난 신앙생활이 과연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부활절 앞에 두고 40일, 주일을 뺀 40일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간들이 바로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순절에서 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부분 사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라는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연합한 사람이 되었는데, 과연 나의 삶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주제예요. 과연 내 삶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인지 아닌지, 연합된 자의 삶을 살지 못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연합된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이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영적인 변화가 진정으로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는 어떤 일로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사순절에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안에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두 개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 진리 가운데,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고 또 하나 중요한 비유가 있다고 했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을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밖에 버리워서 불 속에 들어갈 뿐이고 밟힐 뿐이라.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나무로 인하여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합을 가르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과연 나의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나무와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사는 밖에 버리워진 가지의 모습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사순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알게 되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첫 번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과연 내가 죽은 자인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세례 받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즉, 그분의 죽으심과 내가 합해졌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믿습니다 라는 데서 그칩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죽음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만,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세례받은 자는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네가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네가 십자가에서 죽은 삶을 살고 있느냐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우리의 행위고 주제고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던 자였습니다. 죄에 붙들려 살았어요. 죄가 나를 주장했고 주관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있는 자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너의 삶 속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사순절에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바로 이 세례의 원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이 세례의 원리를 전부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방주를 짓고 홍수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죄로 죽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와 8명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살아나 구원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난 세례의 의미를 가진 것이 노아 홍수와 노아 방주에 주시는 교훈이지요. 나아가서 애굽의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그 밤에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는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에 죽음이 넘어가는 놀라운 생명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홍해를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 물속을 건너서 홍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물속을 들어가고 물속에서 나오게 되는 과정 속에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새 사람이 살아났습니다는 세례를 뜻하는 기적이 바로 홍해를 가르고 들어갔던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을 적셔주지만 또는 침례를 받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같은 의미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고집스럽고 죄가 주장했던 나의 옛사람 박병호는 죽었습니다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 나올 때 이제는 옛사람 박병호는 죽었지만 옛사람 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 박병호가 새로 살아서 나옵니다 하면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다투거나 또는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아직 죽지 못해서요, 죽어야 하지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또는 내 의식 속에, 내 삶 속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을 삶 속에 생활화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네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이, 여러분 6장 11절 펴시기 바랍니다.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돈을 계산할 때 정확하게 돈을 계산하는 단어입니다. 즉 네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계산하고
하나님께 대하는 산자로 계산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의 삶에 그것이 생활화되고 의식화되고 이 놀라운 진리가 너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너의 삶 속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되냐, 한 가지만을 압니다. 그것은 뭔가요? 예수님 나의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오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셨지만 그분의 부활로 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나도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가 내 삶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삶의 생활로 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함께 임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 진리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는 자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자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앞에 모여서 그 일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이 아니라, 그 옆에 달려있는 강도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자리, 그분이 못 박히신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은 자리에 못 박혀서 그 자리에 죄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삶에 예수님이 죽으심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산 것은 내가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삶이, 나의 삶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바로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내 안에 임하여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릴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나의 삶 속에 파고들어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바로 이 진리가 나의 삶을 이끌 때, 연합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내가 살아낼 때 비로소 내 삶에 신앙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유명한 시대의 석학을 모셔놓고 강의를 듣습니다. 한 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조금만 한 대나 두 대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사는 세상을 그분들은 정말 모르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컴퓨터가 있었겠습니까? 신문이 있었겠습니까? 휴대폰이 있었겠습니까? 뭘 알고 살았겠어요? 그냥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그저 그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한양, 서울에 한번 와보지 못하고 죽으신 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사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휴대폰을 보고 오늘 뉴스를 봅니다. 날씨도 보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더 또 보고 잡니다. 길을 갈 때 또 얼마나 볼 것이 많으면 걸어가면서 보면서 걸어가죠. 차가 상관 안 합니다. 네가 알아서 비켜가라. 그리고 네가 알아서 전봇대가 와 네가 비켜가라. 그러다 전봇대 한번 바꾸고 갑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분이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한 가지를 딱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간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점점 더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자신을 알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자신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나는 누군가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나의 삶을 무엇이 지배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갖고 살지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지식,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철저하게 우리와 연합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주님의 목적은 우리와 연합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그분에게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소원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연합의 주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네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네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와 떨어져 있으면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과연 사순절을 지나면서 내가 주님께 연합된 자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가, 내가 뭔가를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채우려고 바깥에서 뭔가를 얻습니다. 찬양을 하고 뭔가를 배우고 뭐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외부에서 뭔가를 찾아서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설교자를 불평하고, 내가 뭔가에 참여치 못해서, 내가 어떤 시간에 뭔가를 배우지 못해서, 내 인생이 뭔가 바쁘고 내 인생이 물질이 부족해서, 내 지위가 세상이 내 원하는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아닙니다. 아무런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고 일도 어떤 이유도 아니라 한 가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와 주님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는 내 아가 산 것이 아니라, 오늘 4절 끝부분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로 또한 끝부분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새 생명이 나의 삶을 이끄는 삶을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연합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도 해. 아직도 내가 죄악된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삶을 이끕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의 삶을 이끄십니다. 주님과 나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는 연합된 자로 죄에 대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진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합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